책을 선물하기 위해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을 사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읽어본 책이라면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데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고민을 할 때 서두에 나오는 추천의 글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지도가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저자가 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추천할 때 신뢰감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서론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추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요한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제자들이 소개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29절부터 34절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네 가지로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뒤에 오는데 먼저 계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독특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있던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일에 파묻혀서 살다 와서 머릿속에는 내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의 목록들이 가득 찬 분들, 또 시험 보고 와서 잘못 쓴 답안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분, 프로야구 시즌이 되어 응원하는 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관심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여기 세상 죄란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묶음으로 통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성경만 보지 않더라도 역사책을 읽다 보면 권력 찬탈을 위한 피해 역사들로 가득하고요. 또 근현대사 속에서 벌어지는 만행과 또 각종 비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사를 살펴보아도 죄가 넘쳐납니다. 우리 자신들만 바라보더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곰곰이 돌아보면 숱한 죄와 허물들 뿐입니다. 하루를 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 회개할 것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옮겨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환경미화부원들이 집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음식 쓰레기 또 각종 쓰레기들을 가지고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불에 태움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나오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 동안 인생들의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또 아픔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보다 나중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제2부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님 35절 5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다음 날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많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요한에게 와서 면담을 요청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두 제자는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을 무조건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보면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두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동기로 주님을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온 자들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모든 억압과 사슬을 끊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은 거죠. 또 그들은 먹는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 끼 먹는 것이 대부분이고 두 끼를 먹으면 아주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구하는 지도자 상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경남에서는 그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을 찾는 것의 대부분도 사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가면 예쁜 여자를 사귈 수 있다는 말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는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또 예수님을 믿었던 동기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선배들의 얼굴이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천사처럼 밝고 환한 모습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또 모임에 오면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의 유익과 목적이 충족되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부나 삶의 안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동방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증거가 참인지 직접 알아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 영적 소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목사 존 버녀는 인생과 영혼에 대한 의문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또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구 어디라도 갈 것이며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간절히 찾는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감격으로 불후의 명작인 성경 외의 가장 많이 읽힌 철로 역정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는 두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본다는 말은, 온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본다는 말은 더 중요한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멀리서 보면 흠이 없이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함께 지내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생활하고 가까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무거운 양손에 무겁게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랍비의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오라거나 아니면 학교 성적표를 띄어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끗이 씻고 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값없는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또 개학한 대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3월 달에 많이 들어보는 소리가 와서 보라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동아리에서 와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초대 후문에 가더라도 와서 보라고 외치는 유흥업소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곳들은 술도 주고 잠시적인 기쁨도 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쉼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쉼이 있는 곳, 또 생명과 평강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UF 모임은 다른 어떤 모임과는 달리 1:1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신입생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목이 You are special.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양님들이 이 1박 2일로 모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수 앞바다 갑니다. 그래서 봄에 아름다운 꽃과 또 멋있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모두 시간을 좀 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제 강사로 모시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소감도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적 눈이 뜨이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 감격적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헬라어 성경에는 유레카멘 톤 메시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 메시아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 3000년 역사 이래 오리라던 그 메시아, 그렇게 고대하며 찾고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적인 외침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보건 말건 유레카라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즐거이 뛰어가는 시라큐스의 기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라. 또한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때의 뉴턴의 뿌듯한 기쁨을 생각해 보라. 아득하기만 한 망망대해를 외로이 흘러가고 있던 콜럼버스에게 저 멀리 신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새들의 출현은 얼마나 기막힌 기쁨이 되어 주었겠는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모든 기쁨 중에서도 안드레가 자기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한 사도 요한은 그때의 시간이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며 그 시간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90세가 넘은 노인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젊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들을 찾아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흥분이 너무나 커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젊은 시절 만났던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영혼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보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함께 사귐을 가진 후 그분을 만날 때 이런 감격적인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만나고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과 만납니다. 자라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장성해서 배우자와 만납니다. 대학생들도 캠퍼스에 들어와서 공부나 연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선배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가슴 설레는 이성과의 만남,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만남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어도 내 영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만남, 진정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최대 숙제인 죄와 죽음과 삶의 의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권사의 간증 시리즈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엄마는 그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뮤지컬의 창시자였는데 거듭되는 공연 실패로 아편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아처럼 자랍니다.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미 8군 무대에 섭니다. 가수로서 인기도 누리지만 후에 이제 결혼했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복 오빠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 공연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여러 번 구르게 됩니다.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는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녀는 사고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내니 안심하라. 이때 그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행가 대신 복음성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은 곡입니다. 내가 노래를 할 수 없지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래서 이 곡에 나오는 가사, 나, 또 내가, 또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처럼 인기에 취해 살다가 그 끝은 불행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이 70살이 되어도 지금도 연예인 찬양단에서 해년마다 찬양을 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파멸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가름하는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나의 생에 있어서 BC와 AD를 가름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는 인생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약소 민족 청년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역사 창조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그 만남이 과거의 한 번의 일회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영어로 아까 말했죠. You have found the Messiah. 현재 완료로 됐습니다. Found Messiah.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또 만났는지 계속해서 그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는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화장실에서 또 찬양하고 또 버스에서 옆에 있는 남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과거의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바쁠수록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만 들락날락하고 밥만 먹고 집에 간다면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한 집의 가족으로 살아도 그와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만 알지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안드레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후 찾아가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형인 시몬이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베드로로서 반석,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몬 베드로가 장차 인류의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초석으로서 인류 구원의 반석이 될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시몬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무식한 촌 사람입니다. 고기나 잡을 줄 알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또 감정적이고 혈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석은커녕 모래알 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그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하며 비전과 소망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인도로 시몬 베드로를 만난 이튿날이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는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빌립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는 한편으로는 망설였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후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였을 때 그 가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 순식간에 계산할 만큼 컴퓨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성격과 기질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에게 다가와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지체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음성입니다. 이는 오늘날 빌립처럼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머리 좋은 지성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런 분들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감격으로 친구인 나다넬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지성인답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더 능통한 나다나엘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촌으로서 무시받던 곳입니다. 교양이 부족하고 또 멋이 없는 사투리, 또 이방인들과 교제 때문에 멸시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다나엘과 싸우기보다는 예수님이 쓰셨던 전도 방법을 썼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자신의 머리를 접고 단순한 이 전도의 마음이 끌려서 빌립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확신 있고 생명력 있는 초청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침내 이 놀라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5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섬길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제자들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감격과 기쁨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증거를 통해 또 첫 번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제자들처럼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